4주간에 걸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성도들을 위하여 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주제를 관해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은 참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성도, 이 말 한 줄만으로도 참 눈물이 나고 목이 메이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4주 동안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믿음의 지체들과 신실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게 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동지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친형제보다도 더 친하게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때로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세상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즐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들을 돌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가족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보는 바가 같고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울려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거나 혹은 이미 믿는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확고한 신앙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상황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육신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이 점점 더 힘겨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떤 뜨거움이나 진지함을 갖지 않고 그저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기도 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나를 비웃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가족들에게서 분리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없는 고독한 삶 속에서 그동안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온갖 핍박과 서름과 또 이런 상처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많이 마음이 괴로워지고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육신의 가족들을 무관심한 채로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채로 신앙 안에서 만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만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들에게서 서서히 그들로부터 도피하거나 외면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혹은 신앙의 배교의 자리로 내려간 그런 문제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불신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리를 다하지 않은 채로 심지어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하루 바삐 인도해내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은 결코 내 자신의 믿음과 무관한 일일 수 없고, 이것은 신앙 안에서 결코 간과하거나 멀리 시간을 두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이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의 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 또한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나에게 주신 과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치부한 채로 삶에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른 가치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허용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 과부들의 문제를 다루다가 이어서 함께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과부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부에게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지 말고 그 자식에게 권면해서 그 홀로 된 어머니를 돌아보도록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돌볼 자식이 없는 과부라고 하면 교회가 힘껏 그러한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다가 문득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의 가족들, 부모를 비롯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그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중요한 말씀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바울은 그렇게 가족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룩한 의무를 유기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마치 믿음을 버리고 배교를 한 것과 같은 정도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명백한 죄가 된다고 바울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에 이르고 그로 인해 참된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그 후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술을 마시고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았던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과 전혀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점점 그들과 어울려서 죄를 짓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의 친구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은혜 안에서 만난 믿음의 지체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될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즉 자신의 가족들에게 무관심한 채로 그저 자신 혼자만 열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의 구원이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여전히 나를 비웃는 그런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런 날들이 계속 되다 보면 가정의 영적인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둔감해지거나 무관심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언제나 서로의 신앙에 관해서 논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말들을 해주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신앙에 관한 주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즉시 급격히 분위기는 냉각돼 버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런 가정에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때로는 너무 괴롭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비단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신앙의 어떤 목적이나 믿음의 성숙의 정도나 혹은 신앙관의 차이에 따라서 믿는 가족들 간에도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예배만 드리겠다는 남편과 오후 예배까지 드리려는 아내 사이에서, 또 언제나 세상 일에 분주한 나머지 그저 시간 있을 때만 한번 교회에 나가겠다는 그런 자녀와 반드시 주일을 성수할 것을 요구하는 부모 사이의 갈등, 이런 것처럼 신앙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남편의 말에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나님도 우리 어려운 거 아시는데 나중에 형편되면 내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믿음의 부부인데도 크고 작은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서로가 다른 신앙의 방법은 사실 올바른 신앙의 길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믿는 가정 안에서의 또 다른 갈등의 주제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은 불신 가족이나 혹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가족이나 모두에게 있어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가족들이 마음이 딱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이상적이겠습니까마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하거나 아예 무관심하거나 그런 모든 문제에 관한 한 가족들을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강하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의 형편이나 그들의 신앙에 관한 영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무관심한 자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단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사실 나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나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진리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는 평가는 냉정하기만 합니다.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네 자신은 믿고 있을지언정 네 가족들의 믿음에 관해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에 지나지 않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는 최종적인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성경이 이 문제를 강하게 규정하는 것은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바로
가족을 돌아보아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슬쩍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를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까지 매우 강한 어조로 이러한 경우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로서 다른 성도나 혹은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다소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면서 왜 유독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만을 문제 삼아서 그 문제에 관해서 믿음을 배반하는 거라는 그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웃교회나 다른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다른 나라 민족의 성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토록 사실은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족에 관해서만큼은 이렇게 매우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족들과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그리고 교회 둘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교우 관계나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그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나 제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가정과 교회 둘뿐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는 다시 각 가정을 건강하게 영적으로 지원하는 모체가 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죄와 유혹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시려고 만드신 제도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가정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이 두 기관이 모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교회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두 기관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배워가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깨달아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자, 그런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목회자처럼 가정을 영적으로 리드하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 역할을 각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상적이고 합당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성도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온전히 한 가정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보다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쪼개지고 깨어지고 혹은 불신 가족들을 두고 있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가정일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그 가정을 영적으로 돌보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그 가정의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겠죠. 부부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남편보다는 아내의 믿음이 더 좋든지, 혹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 가족 중에서도 부모보단 자식의 믿음이 더 월등하다면 영적으로 가정을 리더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질서상으로는 아버지고 그것이 아니면 어머니여야 되지만 때로는 자녀들의 기도로 그 가정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녀가 툭 내뱉은 말씀에 아버지 어머니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사람은 가족 중에 가장 먼저 혹은 유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지체이거나 혹은 모두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열심을 내고 있는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제일 건강한 성도가 그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게 보통 중요한 사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주심이 다르고 그 사랑의 표현이 각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많이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푼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에 대한 가장 큰 부담과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날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목회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그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가족들의 영혼을 인도하고 또 실족하고 미끄러진 가족들을 다시 신앙의 자리로 복귀시키는 이런 모든 사명을 그에게, 그 가족 중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가정의 어느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심의 목적이고 그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계획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특별한 사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분의 순서대로 그분의 사명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분일수록 그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일수록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시는 기대와 사명이 가장 크다는 것을 늘 염두하고 주님,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그 가정에서 그 사람만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족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만큼은 가족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그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명이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개인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가 받은 참 귀한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남다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당신,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품은 그 가정을 대표할 만한 자가 생활의 분주함을 핑계로 혹은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식어진 이유로 인해서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자로 그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논리인 거예요. 가족들을 돌아보아야 될 책임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준엄한 책임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라가도록 그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속히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신자의 몫인 거예요. 가정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평안함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들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들의 기도. 가족들은 다 잠들고 있을 때 물을 마시기 위해,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거실을 나서는 순간 아버지가 홀로 거실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오늘 아버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남편의 안정된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그 어머니의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 남편의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면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중직자들의 기도의 헌신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회원교회의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십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목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직분자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픔을 주셔야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겠습니까? 부디 이 목사의 말을 따갑게 들으셔야 돼요. 따갑게. 또 그 소리냐 이렇게 듣지 마시고 부디 따갑게 들으셔야 돼요. 가족 초청주의를 정하고, 목사는 여러분들의 불신 가족과 뒤로 물러간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구경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뜨거운 지옥 불못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돈을 버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적인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미 성장한 자녀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자리를 떠난 배우자와 자식을 위한 절절한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의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평일이고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여, 이번에 꼭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주여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번 기회에 꼭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목 놓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 낮이고 밤이고 가득 차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까 말까인데, 언제나 교회는 설렁하게 그지없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시는 성도님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줄고 있으니 이 행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왜 목사의 마음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찌해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렇게 믿기 이전의 삶보다 내 삶은 더 육신적으로 고달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길이 그래요. 원래가 점점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깨달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던 일들이 신앙을 갖고 나서는 이제 고스란히 다 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전혀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던 문제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자 모두 다 나의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상관없었습니다만, 알아갈수록, 전에는 겨우 시키는 것만 감당해도 되었는데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진보는 날마다 보다 무거운 신앙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마를 장식하게 될 영광의 면류관에 박힌 보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느라고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구도 맛보지 못한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마도 사랑하지만 아직 한 번도 한 자리에서 모든 가족들이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던 자리에서 미끄러진 가족들을 두고 계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사명은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문제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교회 오는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성도 여러분들께 촉구합니다. 영혼의 침체와 함께 잠시 물러났던 가족 구원이라는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시 속히 복귀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간절하고 매우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과 영적인 회복은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니 바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칭칭 감겨져 있던 무관심과 외면이라는 두꺼운 각질들을 이제 다 깎아내버리고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들 영혼을 향한 불타는 구령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으로 충천한 그런 마음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불붙는 사명자로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쓰러지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생사를 걸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생사를 걸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때로는 질타하고 훈계하고 권면하여서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세워야 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의 감격에 대한 사무치는 기대가 되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족이 주께 돌아와서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날을 기대하세요. 그날을 바라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을 바라고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을 예사로 여기고 무관심하게 막연하게 여겨왔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다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로 인해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신자나 혹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자들이 계신 성도님